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나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적 받아오고 또 합격하고 취업하면 기쁘죠. 직장이 승진한다거나 우리가 또 운영하는 가게가 잘 되면 기쁩니다. 또 새로운 집을 장만할 때, 또 새로운 자동차를 살 때,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기쁩니다. 뭔가 물질적인 이득이 생기거나 외적인 채워짐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거나 또 좋은 영화, 공연 관람할 때, 또 좋은 취미 함께 즐기거나 또 좋은 사람, 또 가까운 친구와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낼 때 뭔가 우리가 정신적인 만족이나 내적인 채워짐이 있을 때 우린 기뻐하죠. 참 그런 기쁨이 그리울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내 자아를 대신해주는 외부의 대체물을 통해서도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졸업한 학교나 또 내가 소속한 단체, 우리나라 이런 모임, 내가 속한 모임들이 잘 나간다 할 때 내가 내 자아를 대신해주는 그 대체물을 통해서도 기쁨을 느껴요. 내가 응원하는 프로야구 팀이 게임에서 이긴다거나 국가 간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대표팀이 또 승리하면 아주 기뻐하지 않습니까? 요새 프리미어리그에서 영국 우리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선전합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연말에 먼 이전에서 손흥민 선수 70m를 혼자 막 몰고 가가지고 아주 그냥 다 제끼고 골을 넣는 모습 보니까 가슴이 뚫리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아나운서 중계한 사람이 그냥 월드 클래스 막 하면서 막 흥분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속한 단체나 우리나라, 내가 속한 팀은 심리적으로 나 자신과 쉽게 동일시되기 때문에 나와 다르지 않은 그 대상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내게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나에게 물질적 이득이 생기거나 정신적인 만족이 생기거나 내 자아를 대신해 주는 어떤 대체물을 통해서 승리의 만족을 느꼈을 때 우린 기쁨을 느낍니다.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획득함으로써 내 욕구가 채워질 때 기쁨을 느낀다는 점이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어떤 대체물이든 간에 내 자아가 높아지고 내 자부심이 커질 때 우리 기쁨을 느껴요. 누구나 경험하는 일상의 기쁨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ordinary joy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의 기쁨. 근데 가끔 이런 일상적 기쁨과는 다른 종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로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그렇게 즐거울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기쁨을 느낍니다. 이기심을 채우기는커녕 연약하고 가난한데 오히려 기뻐합니다. 저희 옛날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 한센병 환자의 친구인 다미안, 아프리카 우주에서 원주민에서 살다가 원주민에 의해 순교한 사막의 성자 샤를드 푸코랄지 인도의 마더 테레사 등등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지금도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생을 바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이기심이 채워질 때 느끼는 일상의 기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 비상의 기쁨을 누립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extraordinary joy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상의 특별한 기쁨이에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천적 유전병인 알비노 환자를 돌보았던 30대 초반의 한국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월리쇼의 김나라 지부장인데요. 알비노는 백색증이라고 불리우는데 멜라닌 합성 결핍으로 눈이나 피부가 하얗게 되고 햇빛에 취약해서 아주 조심해야, 사진 보여주세요. 아주 조심해야 하는 병인데 탄자니아가 다 흑인 아이들이 저렇게 백색증 때문에 그렇게 하얗게 된 거예요. 김나라 지부장이고요. 이 질병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김나라 지부장이
20대부터 1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급성 말라리아에 감염돼서 세상을 갑자기 떠났습니다. 31살 된 그해 31살밖에 안 된 젊은이였어요. 참 안타깝다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대체 무엇이 이 젊은이를 아프리카 오지에서 알번의 친구로 살게 했을까? 그에게 어떤 보람과 기쁨이 있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선교지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이 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도의 달릿들과 우리 함께 어울리고 섬기면서 느꼈던 기쁨이 있죠. 네팔의 저 따또빠니 고산지대에 올라가가지고 가난한 애들과 함께 어울렸던, 자락푸르의 농촌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 미얀마의 도시빈민들과 함께 어린이와 함께 어울리고 느꼈던 그 기쁨들이 떠올랐어요. 참 순간순간 그리운 순간들이에요. 그건 분명 일상의 기쁨을 넘어선 어떤 비상의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농성, 공동체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기쁨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눔과 섬기에서 오는 기쁨. 역시 일상을 좀 넘어선 비상의 기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본래 세례 요한은 유대사회 혜성처럼 등장했던, 그래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서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영웅이었어요. 당연히 세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믿을 만한 문서들에 따르면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 그룹에 속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점차 독자적 활동을 시작하면서 따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셨고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었습니다. 이 현상이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분명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과 함께 제자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이 갑자기 따로 활동을 할 뿐 아니라 군중들이 더 환호받는 모습 보면서 약간 좀 묘한 감정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와서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글이 쏠려요. 이게 뭐예요? 그때 요한이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말하지 않아.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신분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당시에 혼인 예식을 염두에 둔 비유인데요. 여기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신랑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뜻하죠. 자기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이 친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야 크게 기뻐하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 요한의 기쁨은 그의 제자들이 추구하던 기쁨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제자들이 추구하는 기쁨은 일상의 기쁨이었다면 세례 요한의 기쁨은 비상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주류였고요, 대세였습니다. 그 대세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요한의 제자들은 그 기쁨을 빼앗기고 있었어요. 일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결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막 상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추구하는 기쁨은 그의 제자들이 추구하는 기쁨과는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언가를 획득하고 성취하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 그런 기쁨이 아닌 다른 종류의 기쁨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 나는 이제 밀려난다 하는 아픔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들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나요? 게다가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이 문장 앞에 한참을 붙들려 있었어요. 뭔 말이냐? 세례 요한이 가진 이러한 기쁨, 뭐죠? 이기심에 기초한 욕구 충족에서 오는 일반적 기쁨과는 다른 이 기쁨은 도대체 뭘까? 어떻게 상실감, 왜소함을 느끼게 할 순간에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마음, 이게 도대체 뭐지? 이건 어디서 오는 거지? 하는 물음이 제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참 멋지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기쁨, 이렇게 기뻐하고 싶다는 마음 안 드십니까? 그저 내 욕구를 채워주는 기쁨 말고 더 갖고 더 누리고 불편한 건 다 피하고 내 안정과 이익을, 편안함을 쫓으며 얻는 기쁨, 그런 것들은 안 채워지면 금방 또다시 슬퍼지는 물거품 같은 기쁨? 그런 기쁨 말고 오히려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순간에 밀려오는 기쁨?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쁨 한번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상의 기쁨을 쫓는 삶을 내려놓고 비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비상의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비결을 다시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봅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비결이 나와 있죠. 바로 신랑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랑 그리스도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비상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인생은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이 그래요.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느냐, 아니면 평생 자기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도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세례 요한은 하늘의 음성에, 제자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고 안 흔들려요. 그의 제자들은 흔들리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내 이 얕은 욕망 말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 어쩌면 내가 주의 기쁨이 될까? 예배는 정기적으로 그런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별하는 그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시간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영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주보 칼럼에 썼습니다만 지난 주중 우리 교회는 특별한 새벽 기도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주보의 참석자 명단까지 기록했지만 100%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빠진 분도 있고요. 어쨌든 상당히 많은 교우들이 같은 시간에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드렸고 같은 시간에 못 드린 분도 나중이라도 같은 말씀을 성실하게 나누었습니다. 해마다 연초에 열기 가득했던 예배당의 열기를 못 느꼈지만 새벽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의 열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설교하고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교회, 이 성도들의 네트워크성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고 감동했습니다. 감동스럽더라고요. 우리를 푸른 벌밭으로 오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한 목자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귀한지를 정말 절감했어요. 많은 교우들이 채팅장에도 반응도 하고 카톡으로도 보내주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도 보내고 또 전화해 준 분도 계시고 그래요. 은혜로웠습니다.
아까 본 대로 성경 암송도 많은 분들이 참석했어요. 그 반응에 참 감사해요. 그렇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 음성은 신랑의 음성이거든요. 선한 목자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우리가 선한 목자신 우리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다면,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도 세례요한이 누리는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가득하다. 제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찬송이 살아나더라고요. 새벽마다 부른 찬송들이 하루 종일 제가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하찮 하나 불러봅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시대가 불확실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라는 그 믿음으로 출발하는 매일매일 속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균형을 잡고 넘어갈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일상의 기쁨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가? 그건 아닙니다. 일상의 기쁨이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일상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그리움이 큽니까? 마스크 벗고 마음껏 대화하고 예배하고 또 친구 만나고 여행도 가고 또 극장도 가고 하는 일상이 저도 영화 정말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도 빨리 모여서 공동식사도 좀 하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제가 아주 추워서 제가 이제 겨울에 이 코에 알레르기, 찬바람 알레르기가 있고 그래서 또 춥기도 하고 제가 너무 가만히 앉아만 있었고 배가 자꾸 나와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교회 친교실을 하루 30-40분씩 돌아와요. 그냥 친교실 뱅글뱅글 돕니다. 도는데 가끔 울컥해요. 가끔 그 교우들과 앉았던 모습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좀 울컥하기도 하고 야 이거 식사 다시 모여서 하게 되면 눈물 날 것 같아요. 밥 한 끼 즐겁게 먹는 그 일상의 기쁨 왜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이 중요해요. 근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4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같이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도 균형 있게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오해는 안 되고요. 겉사람은 의미 없고 속사람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법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삶에 있어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중요성은 동일해요.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의 관심이 지나치게 겉사람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는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생존과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존과 생명.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이 둘은 모두 중요하고요. 모두 있어야 됩니다. 생존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생명 부지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생존은 불가능해요. 생존 없는 생명도 불가능하고 생명 없는 생존 또한 불가능합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굳이 바울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선언한 이유는 뭘까? 실제 이 겉사람,
즉 생존과 관련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몸, 우리의 일, 우리의 업적, 성취, 이 모든 것은 세월과 함께 지나가는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늘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이 말씀은 겉사람의 관심을 갖는 것만큼 속사람도 관심을 좀 갖고 살자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생존이 필요한 것들을 잘 갖추고 살아도 생명, 영혼이 없으면 삶은 무기력합니다.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일상의 기쁨을 넘어선 비상한 기쁨이에요. 일하더라도 그랬고, 놀이하더라도 그렇고, 사랑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기쁨이 없는 일은 영혼이 없는 일이어서 금방 지겨워지고요. 기쁨 없는 놀이, 영혼 없는 놀이입니다. 그것은 지루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빠진 사랑, 영혼 없는 사랑입니다. 타락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비상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진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올해 저는 우리들의 새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진정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상도 기쁨 회복되고 특별히 비상의 기쁨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새로운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것만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개인의 영적 성장과 영적 부흥이 일어날 만큼 우리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와 새로워짐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닙니다. 어떤 전체 교회인데 추상적 모임체가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이 우리의 교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미워하면 우리 교회는 비난하는 교회, 미워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용서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우리 교회는 소중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이 영적으로 부흥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고 변화를 바란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아주 작은 변화라도 일어나야 돼요. 예전과 똑같다? 아무 변화 안 일어나겠죠? 여러분 저도 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변합시다. 코로나는 기회입니다. 진짜 기회입니다. 올 한해 작은 변화를 한번 시도하십시오. 어떻게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 한번 찾아서 실천하자. 예를 들면 예배에 자주 빠졌던 분들은 예배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올해 정초부터 비대면 예배입니다. 연속이죠. 여러분 예배 정한 시간에 정성껏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시간을 변경해야 한다면 설교만 딱 잘라듣지 말고 예배 전체에 드려주시기 부탁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어려운 주문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어려운 주문 아닙니다. 작은 실천입니다. 작은 실천입니다. 양육 같은 거 한 번도 나는 안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양육 혹시 교회가 열면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말씀 묵상, 기도 나는 원래 안 해 하는 분들은 올해 짧은 시간일지라도 한번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교회가 봉사 섬김의 길에 나선다면 기회가 되는 대로 참여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라 매우 제한적일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을 주목해 보시면서 한번 참여해 보시길 부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안에 혹시 공동 식사가 가능해진다면 한번 그동안 설거지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2021년 설거지 한번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보 맨날 받아보기만 한 분들 한번 주보를 나눠본 일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성가대가 다시 설 개고 온다면 한번 성가대도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뭐가 좀 하나로 해보십시다.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내 욕구, 내 이기심만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상의 기쁨을만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비상한 기쁨이 있잖아요. 내 자아 욕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 겉사람만을 만족시키는 기쁨이 아닌 나누고 섬기는 기쁨,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기쁨, 속사람이 새로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하고 고백이 가능한 비상한 기쁨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 돌려도 이런 기쁨을 누릴 일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바라게 올 한 해 우리 모두 변화를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이처럼 비상하고 놀라운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기쁨도 회복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코로나의 기회를 통해서 비상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아는 기쁨, 오늘 요한의 기쁨, 이러한 기쁨, 나누고 섬기고 사랑할 때 오는 기쁨, 놀라운 기쁨을 소유하고 이 땅을 그 넉넉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작은 변화, 작은 실천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비전을 살고 주님의 기쁨, 비상한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